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 보면은 두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요. 이 한 문장이다. 그다음 문장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문장은 사실 같은 의미를 포함하면서 단어를 좀 달리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랑 같이 같은 선 안에 있는 게 바로 거룩한 자를 말하는 거고, 경외하다라는 것을 바꿔서 뭐라고 했냐면 아는 것이라고 바꿨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밑에 아는 것.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출발이고 지혜를 얻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사야 우리 한 장만 더 볼게요.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니라. 여기도 거룩한 산 나오는데 바로 잠언서에 본 것처럼 거룩한 자를, 거룩한 분이 계시는 그 산, 하나님이 계시는 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는 모든 것이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해함이 없고 상함은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상함이 상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내가 평가할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볼 때 실패한 인생이에요. 야, 선지자로 왔다가 저렇게 죽는구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거기서 내려와봐. 막 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십자가의 죽음이고 제자들도 이제 끝났나 보다 다 가는데, 근데 그거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길인 거예요. 그 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려면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잘못하면 해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생명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 해산의 고통이 실패한 고통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낳는 고통인 거지. 성공을 위한 고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해함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바닷속에도 산도 있고 다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렇게 덮여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사실 인생이 시작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신 손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언제 이 고백이 드러나냐?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뭐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좋은 대학 보내보고 다 해봐서 끝에 와보면 결국 가져가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은수저야 흙수저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은수저 뭐. 근데 죽을 때는 은수저 금수저 없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 아무리 금으로 싼 옷을 입혀가지고 장례를 치른들 썩어가는 건 똑같고 화장터처럼 다 똑같아요. 매장한다고 한들 한 평도 안 되는데 매장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고분을 아무리 멋있게 이렇게 해놔도 똑같아요. 그 안에 썩는 건 다 똑같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쯤 되면은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앞에 오니까 내 죽은 뒤 어떻게 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온 길을 봤을 때 결국 내가 내 뜻대로 해봤지만 결국 이게 진짜 끝이었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하겠구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을 걸. 내가 그때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 믿었을 걸. 내가 그때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에 그때 그걸 좀 더 기울였을 걸.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그게 참된 지식이군요. 그 지식이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놓쳤네.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그러기 전에 젊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결국 우리가 그 고백을 할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내 안에 예수구나. 내 안에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구나. 근데 그러기 전에 하지 말씀하시는 거 호세아.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갈대우를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너희를 이곳에 너희 땅도 아닌 곳에 와가지고 전쟁을 승리하게끔 다 했어. 그래서 땅도 주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잘 살게 했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렇게 조상 때부터 얘기했어. 그래서 아멘 그러더니 세대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중심은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떼우고 가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찢었어요? 하나님이 왜 찢어요 자식을? 왜냐하면 정 안 되니까 매를 대는 거죠. 돌아오게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래 결국 우리를 오히려 징계받은 게 감사한 거죠. 그걸 통해서 돌아갈 길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밖에 없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이 꼬라지가 됐는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언제 만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태어나면서 우리 모태신앙하고 다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요 모세오경을 조질조질 암기시켜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암기시키진 않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종교적인 영향이 있어요. 문을 열며 여기에 막 말씀 구절이 있고 막.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한 문화 안에서 사는 사람이 힘써 여호와를 알지요. 뭘 몰라서 그러겠어요. 제사법을 모르겠어요. 뭐 십계명을 모르겠어요. 뭐 성경을 어느 정도 암기했으니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바로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는 것을 아는 거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볼게요. 자, 볼게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 야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동침하다. 그 아내와 남편이 부부관계 갖는 거를 그거를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표면적으로 알다. 그 말 이해했어. 알았어. 이해했어.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이해한다라는 게 그냥 알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감추는 것이 없는 것만큼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시길 원하고 그렇게 알았던 분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아신 사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아는 사이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아모스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말고도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수르, 애굽 많은 나라가 있어요. 큰 나라도 있고 멋있는 나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이에요. 그리고 위로는 북쪽에 아시리 쪽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밑에 애굽에 큰 나라 대륙이 있어서 중간에 껴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쌓여서 항상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힘없고 찌질이하고 출생도 별로 없고 그러한 나라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만 알았더니 너희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베풀지 않은 걸 너희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아는 것처럼 한 아내가 한 남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만을 짝사랑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돌리고 있었다. 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도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딴 여자한테 마음을 두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죄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스라엘 너희들 왜 나는 너희만 짝사랑하고 있어. 너희도 나만 알겠다고 지금 저기 모세랑 시내산에서 너랑 나랑 언약했잖아. 언약 백성이거든요. 언약했잖아. 결혼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왜 깨? 왜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려? 다른 데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내 너희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 마음을 자꾸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 남편한테 본 아내한테 마음이 없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만 알아요.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 너희만 알아, 너도 나만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잘못되는 게
하나님만 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관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면 사람하고 있잖아요. 사회생활 더 많이 하잖아요. 바깥의 생활. 근데 그래도 아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병원을 아내 때문에 병원을 가지. 그렇잖아요. 뭐가 중심인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요셉과 그 식솔들이 애굽으로 다 와서 고센 땅에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400년쯤 되니까 이제 애굽 왕이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탄압하기 시작해. 종살이 시키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고난 가운데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나서 그들을 왜 이렇게 돌보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이상을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신음하는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억은 하지만 마음에 그걸 뼈저리게 품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 돌아가 보시니까 이 마음에 뼈저리게 품지는 않아요. 기억하고 보고 싶고 생각나지. 근데 부모는 안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먼저 자식이 죽거나 특히 미아 아이 같은 경우 되면요 부모가 평생을 묻고 삽니다. 차라리 자식이 죽었으면 어느 정도 있는데 잃어버리면요 왜 어디 살아있을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라도 직장생활을 못하죠. 생활비대로 써야죠. 사가지고 여기저기 수선물하러 다녀야 되고 뭐 전단지 뿌려야 되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계속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그렇대요. 한 아이를 잃어버리면 집 있던 거 전세를 가고 전세가 월세를 가고 쪽방까지 가면서도 아이를 못 잊는다는 거예요. 신문이 지나도. 부모는 자식을 못 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겠습니까? 우리를 잊지 않아요. 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잃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억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힘써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과의 회복이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편 6절 하는 거죠. 우리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길을 알아주셔요. 그래도 잘 가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다른 사람은 아이고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인정해요. 내 길을 잘 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만큼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뭐예요? 내 상황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이 나오더라도 막 분나고 막 그러다가도 잠잠히 또 기도하며 또 잠잠히 말씀 보면 그렇지 주님이 나를 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기도하면서 때때로 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알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여호와를 힘써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시고 찢은 것을 낫게 하시고 처졌던 것을 싸매어 주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은 지금 제가 말한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잘 아는 거예요.